2024년 4월 4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것은 구약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부른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자된 우리가 동일하게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많으신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긍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5절에서는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린 산 소망과 또 연결이 됩니다. 유업이라 하면, 4절에서 말하는 유업이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말합니다.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썩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쇠하여지지 닳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썩지 않는 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멸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더럽지 않는다 하면 손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손상되지. 어제 제가 찬장을 열어 이제 커피 내린 도구를 꺼냈는데 한 6개월여 사용하지 않으니까 먼지가 소복히 쌓였더라고요. 더러워졌더라고요.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씻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릇을 6, 7개월 놔두고 그냥 바로 꺼내서 쓰지 못하지요. 왜요?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과 기업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손상되지 않습니다. 또 쇠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유업의 영광이나 신선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쇠하여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쇠하여집니다. 또한 재난이나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또 더럽혀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보존되어도 시간이 가고 시대가 가면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컴퓨터여도요, 컴퓨터도 주기적으로 먼지 청소를 해줘야 된답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고 아무리 잘 보존하여도 먼지가 그 칩 사이사이에 끼면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도 쇠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썩어지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유업,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과 유업과 상속이 하늘에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유업을 이어간다 하더니 이제는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4절에서 유업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제 5절에서 성도의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말세에는 핍박이 격렬해진다 하였습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때에는요, 지금보다 좀 변했을까요? 조금 더 선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에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사형당하고
똑같습니다. 악합니다. 예수님도 지적하셨잖아요. 얼마나 악한가. 자녀들이 부모 공양하기 싫어서 고르반이라고 하고 다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나는 성전에 내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세입니다. 말세. 이 말세에 핍박이 격렬해집니다.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보호를 받는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나가다 문지방에 새끼발가락이라도 찌면 얼마나 아픈데요. 그런데 그 핍박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 해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요, 한 도시 안에 진지를 둔 요새 혹은 주둔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 요새는 성 안의 내부 방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함락되어도 그 요새는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혹 집안에 아주 튼튼한 금고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어 현관을 문 열고 들어오더라도 그 금고는 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해서 우리가 이 외적으로 손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더라도 혹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든실히 확실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늘의 유업이 지켜지는 것처럼 5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호되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호함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지 않는 유업이에요. 더러워지지 않는 기업입니다. 쇠하지 않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아무리 환난스럽고 아무리 고통이 들어와도 잘 지켜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할까요? 본인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베드로 연약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때 군인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정들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모닥불 앞에서, 옆에 소녀 앞에서 이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보잘것없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두려워 떨며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포하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글을 썼는가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그 소망을 주신 분이, 그 기업을 주시는 분이, 그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기쁨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